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펴놓으세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공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과 연결시켜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잘 끝내고 나면 우리의 그 정신세계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길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행위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생애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몇 시간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란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하고 2장과 3장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장을 저희가 자세히 공부할 것인데 3장을 공부하기 이제 3장을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3장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저번 시간에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이제 더 자세히 공부할 것인데 일단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언약이란 단어가 도대체 무엇인지, 언약. 3장에는 이 언약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언약. 자, 성경 전체에 제가 찾아봤어요. 선구사전을. 언약이 빽빽히 그 선구사전으로 한 페이지도 아니고 한 장이 할애되어 있어요. 언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약이 잘 나와 있어요.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언약을 먼저 공부해 보겠어요. 여러분, 언약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자, 일단 이 사전을 찾아보면 언약은 말로 한 약속이에요. 말로, 언약, 그러니까 말로 한 약속. 자,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약속하고 너무나 쉽게 약속을 어기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의미가 많이 흐려져 있어요. 그렇죠? 자, 약속. 약속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에요.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둔 것,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렇죠? 그리고 이것과 같은 말로 계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약. 계약은 뭡니까? 이것은 법적인 행위예요. 쌍방이. 그죠?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단어에 보면 이 사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계약의 뜻 중에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거죠. 예. 어디에 바탕에서? 언약의 바탕에서. 예, 하나님의 약속의 바탕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성경에서의 언약, 성경에서 언약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양편이 하나님과 인간 쪽에서 양편이 다 스스로를 묶는 계약이에요. 이건 계약이에요. 계약. 왜냐하면 쌍방이 다 어떤 조건들을 성취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이죠.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는 이 조건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그 말씀 가운데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이 언약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언약이 두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예. 옛 언약이란 말은 없지만 첫 언약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첫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가서 보면 이 두 언약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비교했습니까? 사도 바울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이지만 갈라디아 4장에 그 계집종과 그 아들, 또 자유하는 자의 아들, 이렇게 두 비유로 들어서,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이스마엘,
그죠? 하갈 이런 일을 비유로 들어서 두 언약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언약을 잘 공부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점점 갈라디아 4장, 5장, 6장 갈수록 그저 성경을 읽는 것으로 이해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언약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언약이 두 가지로 두 언약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의 행동, 뭐 이건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인간의 행동은 우리들이 이 조건들을 존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을 이 조건들을 우리가 이행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보여준 게 우리의 행동이죠. 그리고 끝에 가서는 이 두 번째 언약에서는 이 언약을 다른 말로 더 좋은 언약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히브리서에 더 좋은 언약. 뭔가가 더 확실해지신 것이죠. 그 언약이. 자, 그래서 사람은 구약이나 신약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셨습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또 언제 이 언약이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언약이 등장한 때가 언제입니까? 언약이 등장한 때가. 여러분 언약이 등장한 때가 언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을 해주신 때가.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주 예전에 낙원을 만드시고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그죠? 있을 일을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언약 이렇게 부르죠. 영원한 언약. 그래서 언약은 여기에서 시작돼요. 영원한 언약이. 자,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언약이 어떻게 갑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무엇이었겠어요? 우리가 또 공부할 건데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거기에도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영원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 자손들도 다 이것을 받았어요. 자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삭, 야곱, 요셉 전부 이 영원한 언약을 믿고 살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죠. 그렇죠? 자, 그들이 시내산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이 언약을 다시 받죠. 이 언약을.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 언약 이렇게 불러요. 이 첫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아니고 이 첫 언약 이렇게 불러. 시내산에서 받은 첫 언약을. 이때 받을 때 그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 공부했습니다. 계명, 율례, 법도, 규례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도덕률이에요. 그렇죠? 삶의 양심에 쓰여지는 법이니까. 자, 규례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의문의 율법. 우리가 규례 내용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어요. 규례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첫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시내산에서. 자, 이들이 이것을 쭉 이제 언약을 이제 갖고 살아왔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주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새 언약. 자, 그럼 이 새 언약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계명, 율례, 법도, 규례가 다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규례에 주신 성소와 성소 제도가 전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주신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불렀어요.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을 만드시고 교훈하신 것.
그죠? 이 산상수훈 안에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 그리고 규례의 정신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 자신이 규례를 이루신 분이니까 새 언약 때 받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첫 언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죠. 예. 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이때 이루어진 것이 피였어요. 피. 그렇죠? 피. 피의 제사. 그렇죠? 자, 아브라함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해요? 예. 짐승들을 죽여서 이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피. 자, 피. 시내에서 첫 언약을 할 때에도 그렇죠? 규례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희생제사.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어요. 자,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교훈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그렇죠? 말씀을 먹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언약의 간단한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출애굽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처음 돌비를 받으러 갔을 때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말해요. 시내산. 이 시내산이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시내산을 이해하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잖아요. 첫 번째 돌비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때 모세가 다 받아요. 내려와서 돌비를 받으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 잘 읽어보면 받으러 가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계명을 알려주시고 율례를 반포하시고 성소 제사를 규례를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겠노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세가 화목제를 지내요. 백성들과 함께.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24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피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올라갔어요. 산에. 하나님 쓰신 것을 이제 받으러. 그런데 그것을 받고 내려와 보니 32장에 어떻게 됐겠어요? 예, 금송아지 사건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너무 이제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 과정이 거쳐서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돌비를 갖고 내려오거든요, 모세가. 근데 그때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요. 모세가 처음에 이런 것을 다 받았을 때 모세 얼굴에 빛이 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이것을 다 받고 모세가 희생제사 드려요. 예, 그 언약의 피라 다 출애굽기 19장, 24장에 쭉 나와요, 스토리가. 그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갔고 내려오면서 그 돌판을 깨고, 왜냐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다시 올라가죠, 산에. 그때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거든요. 그때 얼굴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 언약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첫 언약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희생제사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의미를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다 하겠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피의 제사를. 자, 근데 이 시내산해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건 조금 이따 공부하고. 자, 그래서 이 언약에는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 그렇죠? 근데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내용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요. 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행하시겠다는 그 말씀들이 언약의 내용이. 그래서 이것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구속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해 가시겠다는 계획을 하나님이 혼자 알고 계신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아담에게 오실 메시아를, 메시아의 희생제사를 아담에게 알려준 거예요.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그 머리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예, 그런 사건들이.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이란 것은 구속의 계획이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속죄 제물 되실 그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다 해보고 나면 결국은 또 이것이 무엇으로 우리가 정리낼 수 있는가?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말미암은 우리가 의를 어떻게 얻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여러분. 의는 뭐예요?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의를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순종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잖아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의 계획의 주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중재,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믿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의시니까. 그죠?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었어요.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영원한 복음이 등장하잖아요. 14장. 그것이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언약은 내용이 있는 것이죠. 약속이니까, 말로 한 약속.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거 중요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에요. 또 복음.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해서 쭉 성경절을 제가 드릴게요. 이제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언약은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답을 주셨는데, 자, 누가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 또 이것은 신명기서에도 나와 있고 레위기서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백성을 막론하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에요. 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어봤을 때.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한테 주신 것이잖아요. 구속의 계획. 근데 그것을 다 합하면 이제 피로 이거 약속을 하셨잖아요. 언약이. 그렇죠? 언약을 이 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쭉 내려와서 그 내용, 이 언약의 내용들을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로서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의 내용이 내가 아담에게는 이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 규례 이 안에 나와 있는 아주 자세한 것들로 해서 이 언약의 내용을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그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니까 언약은 쌍방이 서로를 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자, 그러면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무는 바로 그 다음 절이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언약과 의무. 우리가 얼마만큼 이 언약을 이해하고 우리가 의무를 잘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것을 다 안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잘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히 여기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변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변합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이 언약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른 말로 하면 이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막연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말씀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 법으로 새겨져야 되거든요. 내 정신과 사상에 내 생애의 삶의 원칙에 그것이 새겨져야 되는데 그 일이 잘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말을 잘 안 듣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고 인간이 죄를 원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인간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네. 지금 너무나 타락의 정도가 깊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요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요 내용을.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이해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도 말 잘 안 들을 때,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우리가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안 가르쳤던가. 이렇게 돼야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 우리가 지금 우리를 은혜의 때, 구원받을 만한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은혜의 때. 은혜의 시간. 진짜 큰 은혜의 때예요. 왜요? 새 언약, 이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지금 누가 와 계십니까? 우리에게. 예, 성령께서 와 계세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새겨주시기 위해서,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 새긴단 말은 우리 마음에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슨 우리 마음에 진짜 뭘 새기겠어요. 우리의 정신과 사상을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꼴지어 주시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알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우리의 품성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품성의 변화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는 바로 이 품성의 변화가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품성의 변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품성을 지금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할 일은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어떤 예수님? 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이것을 시대사에서 이렇게 반포하신 이 내용, 산상수훈의 이 내용들 다 같은 것이에요. 원칙이. 예.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 내 속에서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셨어요. 이루셨어요. 당신의 언약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축복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전한 축복.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렇죠? 또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이 공급되도록 하나님께 편에서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예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믿기만 하면,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입혀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 이렇게 부르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이 예수님의 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것을 산상수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이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삶의 어떤 부분들을 제쳐놓고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영원한 언약을 배우는 것이 삶 속으로 내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아이들이 엄마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엄마를 100% 신뢰하면 그 아이는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이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엄마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는 표현이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는가, 신뢰하는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법을 우리가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배우지 않은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은혜의 때, 구원받을 만한 때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직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뭐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죄에 대해서. 왜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 규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다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가르치세요? 죄를 이해해야 우리가 구주의 필요성을 느껴요. 그죠? 예수님, 의를 가르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시죠. 책망하시죠.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언약, 그죠?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무나가 막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 영원한 언약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자, 이 영원한 언약을 처음부터 어겼어요. 아벨의 죽음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아벨의 죽음은. 아담의 그 아들들, 아벨의 죽음은 가인이 이 구속의 계획을, 영원한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생긴 첫 번째 죽음이 아벨의 죽음이었어요. 아벨의 죽음. 자,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때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야 돼요. 자,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 내용은. 그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금방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왜? 인간의 죄의 타락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이 종살이 노예를 오래 하고 살았잖아요. 자, 그때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애굽에서 종살이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배울 수 있다? 그게 아니죠. 사람은 살아온 과정, 인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전부 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계보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도 이 계명과 율례와 법과 규례를 공부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들을 자세히 공부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만홀히 여깁니까? 등한히 여깁니까?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언약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무를 요구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쉽게 변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믿음으로 말면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 규례를 공부하는 것이 아주 필수예요. 필수. 자,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어떤 말로 이어지겠습니까? 그럼 가만히 여러분들이 쳐다보세요. 이 영원한 언약,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구속의 계획이라고 부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공부한 것들을 다 통해서 보면 다른 말로 또 하나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통틀어서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율법이라고 부르죠. 율법. 자,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연합하는가? 그죠? 복음의 조화. 어떻게 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가? 율법과 복음이. 그죠?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왜요? 우리 공부했죠. 우리 시대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 시대에는 지금
율법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율법이 폐해졌다고 믿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시대의 문제는 이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영원한 언약과 같아지는가, 이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율법과 복음의 조화. 근데 이것을 굉장히 복잡하게 성경에 적혀 놓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에, 우리 정신세계에 이런 것들이 지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 이게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언약에 대한 기초, 이것이 언약의 계보다, 언약이다. 여러분이 알고 이제부터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자,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율법이 하는 일.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을 좀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4장, 아까 공부했던 거 있죠. 29절부터 33절. 모세가 그 두 번째 돌비를 받고 내려왔을 때 모세가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얼굴에.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같은 이해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설명해 놓았어요. 고린도 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설명을 쭉 해 놓으셨거든요. 그 두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로 이해가 되어지면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는 복잡하다, 어렵다 이렇게 아시고, 하나님은 한 언약뿐 주시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언약.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언약이 시대를 따라서 첫 언약 또 새 언약 이렇게 변화된 거죠. 그러나 그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진, 미리 알리신 바 된 그분이셨어요. 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조화. 율법과 복음의, 사실은 율법과 복음의 연합된 힘. 힘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니까. 어떻게 율법과 복음이 연합되어서 힘을 발휘하는가. 율법 혼자 있거나 복음 혼자 있거나 하면 연합이 안 돼 있으면, 이해가 안 돼 있으면요,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힘이 없습니까? 기독교인에서 어떤 힘이 없어요? 경건의 힘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조화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율법이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반쪽 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율법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출애굽기 34장. 여러분이 집에 가서는 잘 읽어보세요. 이 내용은 모세가 두 번째 돌비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모세가 그 전에 여러분 잘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잖아요. 떼 쓰는 게 아니죠. 너무 간절하게 바랄 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그를 놓으시잖아요. 그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갔어요. 그 이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이제 그런 것들 쭉 받고 내려오는데, 그때 모세가 수건을 왜 썼냐? 모세는 그때 모세가 율법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빛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 다른 말로 하면 뭐에 대한 이해가 들어온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의에 대한 이해가 모세의 정신세계에 들어왔어요. 무슨 모세가 정신이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강압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려준 게 아니고,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했는지, 모세가 얼마나 탄원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한번 모세 입장에서 가서 보세요. 얼마나 모세가 울고 하나님께 탄원을 드렸겠어요. 그때 모세가 올라가서 배웠어요. 먼저 배웠어요. 모세가. 지도자니까. 모세가 뭘 깨달았는가? 율법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예.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 그분의 그 놀라운 그 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들이 이 의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그 아름답습니까? 그 희생하시고, 남을 위해 사시고, 그쵸? 근데 우리는 너무 죄의 정도가 깊으니까 이런 것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어저께도 금요일 날 아이들 얘기하다가 나왔잖아요. 우리 고민영 집사가 지혜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쭉 얘기하니까 지혜가 너무 아름답다. So kind. 그런 아주 근데 우리는 친절, kind, 뭐 별로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살던 세상에서는 너무 그러면 바보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똑똑한 아이, 자기 몫을 하는 아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남에게 가서 매 맞고 들어오고 남에게 뭘 주는 아이보다는 한 개라도 더 가져오는 아이를 우리는 그렇게 기르기를 원했잖아요. 교육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 근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분의 그 아름다움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모세가. 근데 이 의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의의 태양, 그죠? 이 태양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 그 분을 뵌 거예요, 그리스도를. 무엇을 통해서 배웠어요, 모세가? 모세가 뭐 본 게 아니고 어떻게 모세가 봤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그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그 모세가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광채가.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썼거든요.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 바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 구약을 읽는데 어떻게 해요? 아직도 그들의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여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 쓰셨어요. 자, 그러면 그 수건은 도대체 무엇이에요? 수건을 왜 그들이 못 벗었습니까? 무엇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수건을 못 벗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 구약을 읽는 그 사람들이 왜 수건을 벗지 못합니까? 구약을 읽으면서도 왜 수건을 벗지 못해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모세가 발견했던 거. 모세가 깨달아 알았던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어떤 예수님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어떤 예수님? 예, 자기를 위해서,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그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규례. 이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 예. 출애굽기 레위기서에 보면 규례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규례가 뭡니까? 규례는 성소 아닙니까? 성소와 성소 봉사.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들에게 중요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이 성소 봉사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중재, 예수님이 지금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 하는 그 중재가 무엇인지, 그 희생이 어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이 규례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아무리 좋은 게 우리 손에 있어도 가치를 모르면 그것은 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가치를 갖고 계실지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가 정말 중요했어요. 규례가. 자,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여러분 그 고린도서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너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18절까지 쭉, 이 얘기가 18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자, 이 의문의 직분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의문의 직분. 직분이란 건 무슨 직분?
무언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직무예요, 직무. 직무. 하는 일. 예.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율법의 기능, 율법의 직무. 예. 기능.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죄를 지적하는 일이잖아요. 자, 그럼 그 당시에 이 율법의 직무를 우리가 다른 말로 좀 더 죄를 우리한테 지적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다시 설명해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죽어야 한다.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싹은 사망이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의문의 직분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ministration. 그죠? 일을 하는 거예요. 삶의 사역. of death. 사망의 직무라고 나와 있어요. 사망의 직무. 사망의 직무.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너희는 죽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의문의 직분이라고 불렀어요. ministration of death. 그것이 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돌에 써서 새긴 그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 바로 사망의 직무거든요. 사망의 직무. 자. 그런데 쭉 그 고린도서를 계속 읽어보면 더 큰 영광이 나오고 의의 직분이 나와요. 의의 직분. 자, 그럼 의의 직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의의 직분은 예수님의 의 아닙니까? 그죠? 복음의 힘,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의. 의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서? 출애굽기의 이 사건을 들어서. 이 사건을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출애굽기에서 이 사건에서 모세가 발견한 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고린도 후서가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 내용이 100%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말하는 이 율법의 직무는 사망의 직무를 뜻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시내산에서 두려움 가운데 어마어마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셨잖아요. 백성들에게. 자, 그런데 그 율법은 죄인에 대한 정죄의 말씀이었죠. 사망의 직무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이 말씀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율법 안에는 우리를 용서해 주거나 우리를 구원해 줄 힘이 전혀 없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도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네, 생명. 율법도 기능은 사망의 직무지만 율법의 약속, 언약은 뭐예요? 생명이죠. 왜요? 그 율법에 따라 행하면 너희가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율법도 기능은 사망의 직무지만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십니다. 자, 율법의 기능은 사망을 알려주지만 궁극적으로 율법이 하고 있는 그 목적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왜? 너희가 율법을 행하면 너희가 율법을 행하면 내가 순종하고 이 율법을 순종하면 보상을 준다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율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그 목적은 생명이에요. 생명. 기능은 사망이지만 사망을 알려주는 것이지만 목적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 사망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저 죽음이에요. 죽음뿐이 없어요. 끝까지 죽음이에요. 죽음. 자, 그러나 이 생명을 약속하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옛날에 뭐예요? 이 규례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성소에서의 그 봉사. 성소에서 가르치는 희생 제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요 사망의 직무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생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규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규례를 우리가 의문의 율법인데 규례를 의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복음의 그림자, 표상.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근데 오실 메시아 거기서 끝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메시아가 할 희생과 중재의 본질. 여러분 우리 본질이 참 중요해요. 이런 내용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도대체 하신 희생이 무엇이며 그분께서 예? 희생이 무엇이며 지금도 하늘과 땅 사이에서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그 중재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구속의 계획을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규례, 복음의 그림자 표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잘 지켜요. 뜻을 깨닫고 그러면 자기들 마음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십계, 계명, 율법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어요. 그들은 진짜로. 그들이 없었어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 규례를 통해서 이 안에 숨어있는 표상하고 있는 예수님만 발견하면 모세처럼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이제 이해하잖아요. 이거 이제 이런 관계를 이해했잖아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집에서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5절 다 펴셨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자, 종의 영은 뭡니까? 여기에 매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사망의 직무에. 이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법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참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주 부르죠. 예,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지금 실수예요.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이제 또 공부하면 여러분이 확실히 알게 돼요. 자, 그렇게 쭉 해요. 얘기하시면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자, 그 다음 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우리 사람도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 허무한 데를 찾아보면 단어가 쓸모없다. 이렇게 나와. 쓸모없다. 여러분, 무엇이 쓸모없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 우리의 죄로 생긴 많은 결과들 정말 쓰레기죠. 쓸모없죠. 우리가 이 죄의 결과에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뜻해요. 그 허무한데 그래 내가 지었어. 내가 바로 범인이야. 내가 주의 법을 어겼어. 나는 주의 법을 참 모르고 있었구나. 난 정말 주의 법을 몰랐다. 법을 어겼구나. 이렇게 굴복하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해 하시는 이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사망의 직무 아니었습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었어요. 율법이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어 지금. 이걸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잖아요. 율법이 하는 일. 그래서 오직 굴복해 하시느니 이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의 직무. 바로 이 사망의 직무. 그렇게 여러분이 거기다 끼워 넣어서 읽어보시면 이 로마서가 너무나 이해가 잘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뭐예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함 아니에요? 죄를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온 우주의 행복과 안녕이잖아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조화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조화로.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 율법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이것을 이분을 찾지 못해요. 알 수가, 사실 이분이 감추인 보화 아닙니까? 성경 속의 감추인 보화. 그 풀었으면 율법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이분을 이 율법과 복음에 연합된 그 힘을 우리가 찾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지켜라 아닙니까? 법을 지켜라, 아니면 죽는다. 그 사람들이 이 죽음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못 발견했기 때문에, 율법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발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 매어 달려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완전히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규례를 공부하고 성소제도를 공부하고, 예. 그래서 우리들이 이 규례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규례를 우리가 지금 뭐 양을 끌고 제사를 드리고 이건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 의문의 율법이 규례가 차지하고 있던 그 위치, 그렇죠? 또 그 가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아담과 그 인류에게, 후손에게 주신 그 언약,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생길 일,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언약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서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죠. 그 6,000년 동안의 그 많은 그 세월을 하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에 연합된 힘.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높이고 복음은 율법을 높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사망의 직무.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온갖 죄를 지시고, 세상의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지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돌아가셔야만 돼요. 율법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죄인으로 죽음을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희생. 그래서 죽음이란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의 요구를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살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있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받을 것은 무엇뿐이 없어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은 쌍방간의 계약 아닙니까? 맺으실 때 하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 모든 범죄자들은 어떻게 해요? 범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집행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당신을 묶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당신을. 모든 범죄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죽음의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은 완전한 조화를 높이고 있어요. 완전한 조화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한 사람들, 율법과 복음의 이런 것들을 이해한 우리들에게는 이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무엇이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뭐예요? 과정이에요.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이것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연합된 힘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과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유대인에게 요구했던 것은 이렇고 지금 그리스도 신의 시대에는 이런 걸 요구하고 그걸 다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따로따로. 그런데 구약과 신약엔 차이가 전혀 없어요. 자, 율법과 복음에도 차이가 없어요. 뭐만 다릅니까? 기능, 직무, 하는 일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연합해야 돼요. 이렇게 연합되어져야 이것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은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게 완전한 사랑이죠. 율법의 완성. 그래서 지금 종교가 가리키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가리키면 우리가 그 옛날 유대인들이 규례를 지키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초림 때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 규례를 지키면서도 지금 종교계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지금 우리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한 이해를 안 가르쳐주면 네? 이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조화되어서 연합된 힘을 발휘한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사랑은 무엇이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게 돼요. 우리 마음에 주의 법이 새겨지지가 않아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그 법이 우리 정신세계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사모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죠? 그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죠? 그 재림 때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그분을 못 알아본단 말이죠.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공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요, 여러분?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일이 왜 중요한지,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으로 주신 또 이 규례의 의미까지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져야 우리 마음에 주의 법이 새겨져요. 돌비로 남아있지 않아요. 모세가 쓴 수건을 벗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들의 상태죠.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십자가의 도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공부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정말로 중요한 구원의 대주제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이해도가, 깊이가, 영성이 계속 자라나야 돼요. 오늘 이 한 시간의 공부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우리가 물어보고 사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를 깊게 가져오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 1세 나오죠.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광으로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간단하고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해만 하면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주제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나 어렵게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오늘 공부했으니까 노트도 가져가시고 또 성경절을 집에 가셔서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거기 나와 있는 그 주애들도 다 읽어보시고 관주들 다 찾아보시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끝내고 나면 아마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쯤에는 굉장히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이미 다 공부해 놓은 것들이 로마서에 반복되어 나오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또 하늘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그 중재와 희생에 대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알려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성이 자라나고 저희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정도가 깊어져서 저희가 에녹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